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확신하고 장담했는데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다짐했지만 사람의 다짐이, 확신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엄청나게 큰 확신과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가 17절이에요.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요인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요인이 뭐예요? 추웠어요. 그때가 추웠다. 이 사막의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추워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추위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추우니까 불 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추웠어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 함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은 추위가 싫죠. 그러니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 가까이로 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까 베드로도 별 생각 없이 불 옆으로 가서 함께 불을 쬐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부인할 때 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서서 불을 쬐더니가 있죠. 아니 불을 쬐는 게 무슨 잘못이야. 평소에 불을 쬐는 건 잘못이 아니죠. 추우니까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불 곁으로 가지 말았어야 된다. 지금 자기가 열렬하게 따르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추궁당하고 재판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처벌하고 있는 그 중대한 상황에 자기는 제자의 신분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재판, 불의한 재판을 보고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추우니까 슬금슬금 불 곁으로 가는 거예요. 불 곁으로 가면 어때요? 추위가 사라지죠. 추위가 사라지면서 따뜻함에 적응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안일해진다.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앉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십자가를 못 박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걱정을 해. 근데 본능적으로는 따뜻함에 이끌려서 불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나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것에 취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더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취가 싫은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너도 가서 죽음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아니 난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때로는 우리가 추위를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당해야 되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하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 목숨 바쳐서 예수님은 정말 따를 거야 하는데 정작 날이 추워지고 밤이 찾아오면은 너는 예수 몰라요 하고 부인하고 자기는 따뜻한 곳에서 자기 일심만 챙기는 그런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많은 사람들의 태도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난 믿음으로 살겠다, 자기 생각이나 다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추위가 찾아오면 철저하게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 따뜻할 때는 몰라요. 밤이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오면은 서로 불 곁으로 가려고 막 싸우고 자리가 부족하면 사람들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따뜻하고 봐야 돼.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베드로는 불 곁을 양보했어야 돼요. 자기는 같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처벌을 당당하게 같이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딱 불 곁으로 가는 순간 그런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삼촌이 저한테 지갑을 줘보라고 하신 거예요. 영민아 지갑 줘봐라.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지갑을 삼촌한테 딱 드렸죠. 근데 삼촌이 지갑을 열어서 딱 보시더니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민아 남자는 지갑이 비어 있으면 춥다 하면서 그 채워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제가 용돈 주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 지갑이 비면 춥대요.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위는 열의 부재잖아요. 추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열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린 추위를 느껴요. 그러니까 불 곁으로 가서 그 열이 채워지면 우린 따뜻하죠. 지갑이 비면 춥다는 게 뭡니까? 그 추위와 동일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열의 부재로 추위가 느껴지는 것처럼 돈의 부재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불 곁으로 가듯이 돈 곁으로 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추워 죽게 생겼거든요. 저 불 곁으로 좀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추위에 함께 떨면 고통받더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덜덜 떨면서 추위와 싸우고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맨날 따뜻하고 맨날 불 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종이나 아랫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불 곁에 있으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께 불 곁으로 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18장 2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18장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나와요. 이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동거동락.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부터 저 사람 팔아서 한몫 챙겨야지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다짐하며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3년 뒤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어느 순간 자기 주의를 엄습하는 그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느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자기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라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매일 부딪히고, 아니 이거 옆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쫓다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게 생겼어. 그렇게 자기가 추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있는 불 곁으로 자기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고 생각한 부를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곁에 붙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죠. 추위가 느껴지니까 불 곁으로 간 베드로와 똑같이. 근데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12절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나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았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데려가는데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나스가 낯설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안나스가 너무 익숙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시대로 하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대통령보다도 훨씬 권한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만 정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정점이니까 모든 권력의 정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현재 대제사장인 사람에게 데려가지 않고 전직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13절에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장인어른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사위에게 물려줬다면 이상하지 않냐고요. 만약에 선출이라면은 결코 사위에게 내어줄 수 없죠. 대통령과 같은 자리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세습되었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세습되었다면 아들에게 가야죠. 근데 장인어른이라 하면 사위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안나스는 전직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이미 권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에게 있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어느 나라건 어느 조직이건 겉으로 보이는 수장이 아닐 때가 많다.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권력을 놓지 않고 쥐고 있는 자들이 많다.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반 정치 권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나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불을 소유하고 있어. 자기가 이 불 곁을 자기의 사람들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딱 진을 치고 있어. 밖에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추위에 떨면 불 가운데로 오고 싶으면 이 안나스의 말을 들어야 돼. 안나스의 말을 들으면은 끼워줘. 그럼 그 사람은 따뜻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추방당해. 그러니까 눈 멀었던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을 때 유대인들이 너가 어떻게 눈을 떴냐 했을 때 예수가 뜨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맹인의 부모들을 추궁하니까 그 부모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부모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할까봐 염려해서 아들에게 미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 불볕이 따뜻한 거야. 안나스가 무슨 짓을 하든 뭐 권력을 장악하든 어쩌든 그건 자기들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이 불 곁에 살아야겠어. 추위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유다도 여기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요, 자기 사위만 대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아들들도 4명이나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장기 집권을 합니다. 이 안나스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불의한 재판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3번 받습니다. 처음에 안나스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까지 간 거예요. 다들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시면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루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백성을 위하는 척해요. 우리 시대에는 국민하죠.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국민이란 말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불 옆으로 진을 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진, 나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랬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고 원래는 나라를 위해서 제일 헌신하던 사람, 제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는데 그 추위와 고독에서는 서로 부둥지 않으며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그 불을 차지하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근데 이 불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불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불 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진을 딱 치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돈을 가진 자들은 돈이 불이 되고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이 불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걸 놓치면 자기가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추위에 떨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걸 놓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순간의 따뜻함이 주는 그 안도와 안식이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추방했어요. 죽음의 추위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베드로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추위를 피해서 교회로 왔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위에 힘들어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때로는 의지적으로 세상의 따뜻한 불가를 피해서 추위에 떨며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죽고 나서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 놔둘 거예요.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충심 섞인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리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200%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는 거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임금에게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든지. 근데 베드로는 100%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말을 붙잡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을 안 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자른 거예요. 제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쪽으로 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따뜻한 데로 가라고 해요. 몸을 데우라고 해요. 추우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내 몸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불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에서 멀어져서 예수님께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졌어야 돼. 근데 그 당시 용기가 안 나고 불 곁으로 가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아.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해지기가 싫어. 그러니까 불 곁에 있다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작 얘기해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 걱정해준다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로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변화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나중에.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성숙했다면 예수님이 추궁당하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신약 성경 조금 뒤로 가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 성경은 321페이지네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근데 다 해로워서 다 거절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과
유익하던 것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가로 갈지 아니면 예수님 곁으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불 곁으로 가는 순간 이미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예수님 배신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려움 또는 교회의 어려움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추위와 고통에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목도하고도 나는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 나만 따뜻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은 마냥 우리가 다 퍼주고 우리도 그럼 같이 굶주리고 맨날 헐벗고 같이 가난해지자 그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추위에 벌벌 떨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잔칫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흥건하게 취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추위에 떨어야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퍼주고 맹목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막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과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선택해야 될 그 선택지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보고 눈 감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에도 현실의 그 따뜻함, 현실의 그 안정감을 찾아서 내가 그 곁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벌 떨더라도 예수님과 꼭 붙어서 그 시간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알로 살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달걀로 살면 편안하고 좋아요. 위기도 없고 위험도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지내면 돼. 그러다가 그냥 주인이 와서 딱 갖고 와서 후라이팬에 탁 튀기면 그때가 그냥 내 생애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후라이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부터가 고통과 고난이고 알을 깨고 밖에 나와서 엄청난 위기와 위험이 온 천지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에 우리가 독수리가 될지 매가 될지 봉황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억울하게 알로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하늘을 한번 날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새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늘을 날 줄 아는 독수리가 닭처럼 막 땅만 쪼면서 아이고 배부르고 이 우리 안에서 안정적이게 살면 좋지 하면서 맨 사람이 주는 뭐이나 쪼아 먹으면서 닭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독수리의 본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돈 벌고 아이 낳고 가정 꾸려서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가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닭처럼 양계장에 빼곡한 닭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다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대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나쁘다. 베드로가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 사람도 넘어지더라 라고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내가 나의 다짐,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림을 통과하는 길이더라도 그래도 죽으나 사나 예수님 곁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